요나서 1장만, 길어서 1장만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있는 배는 순탄할 수가 없다. 요나가 그 배를 탔는데 배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어려움을 겪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리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외치라.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은 다시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죠.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때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근데 뭘 명하라고 했는지 안 나옵니다. 3장 4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그 이유가 그 바로 뒷절에 나오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 차가지고 그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조상 대대로 지은 죄들도 심판하실 때, 또 그걸 쏟아 부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서 40일 후에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해요. 야, 40일만 되면은 이제 니느웨는 망한다. 저희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적대국인데 이 저거 망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다. 도망가려고 다시스라가 하는 어떤 항구로, 저 섬으로 도망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기 순탄했어요. 도망가는데도 순탄하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처음에는 순탄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처음에는 순탄하게 잘 백삭스를 주고 올라서 배로 가서 깊은 바다로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서 깨질 지경에 만듭니다. 여호와의 공격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공격하십니다. 악한 자를 공격하시고 교만한 자를 공격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대적하신다는,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연재해로, 요즘에 자연재해가 참 엄청나죠. 기근이 엄청납니다. 땅이 적적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홍수가 엄청납니다. 요즘에 막 홍수가 나더라고요. 저 스페인 유럽 쪽으로는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는 또 눈이 폭설이 내리고
이게 기상이변이 일어나죠. 이 자연재해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공격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어들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갖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요나야, 지금 너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언어가 있습니다. 귀로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붙잡아주시고, 때로는 일이 안 풀리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언어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는지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탁 옮기려고 하는데 소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날뛰니까 이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손으로 잡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인데 아직까지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딱 옮겨갑니다. 다윗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어에 민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의 그러한 귀가 이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민감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폭풍은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막 폭풍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지경이 되니까 사공들이 두렵죠. 얼마나 무서운지. 배가 침몰하면 바다에 죽을 텐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평소에는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어떤 이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가 너무 무거우면 침몰하니까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막 자기 재산을 던지는 겁니다. 배 안에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을 실었겠어요? 자기 장사할 물건들, 또 자기의 생활용품들, 또 여행 물품들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요나 때문에. 요나가 문제예요. 지금 요나가 탄 배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는 지금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요나인데 배 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지금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태평하지 않겠죠. 마음이 괴롭겠죠. 하나님이 무서웠겠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숨어서 잠들어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나를, 잠든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자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지금 잠이 오느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어서 우리가 이 바다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선장이 지금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이 생각까지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재앙이 왔을 것이다. 누구에게서 이 재앙이 왔는지
재앙을 뽑아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쫙 인도하면서 지금 요나가 피할 수 없게끔 요나에게 쫙 그냥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모든 재앙도 원인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통치할 때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굉장한 그 타격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비가 안 오고 그 다음 해에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타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왜 이 재앙에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였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사울 왕 시대에 다윗에게 온 게 아니에요. 위 선대에서 오래전에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재앙이 다윗 시대에 내린 거예요. 사울 왕이 요 기브수 사람들이 거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 때 항복해갖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던 그러한 부족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물살하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린 죄값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안 오는 것이다. 어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윗대에서 지은 죄가 후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참 다양합니다. 이 요나가 배를 탔는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것 좀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혀버린 거예요. 그 제비 뽑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나가나 뽑힌 게 아니라 도망하는 요나를 딱 지목해서 딱 뽑게 해주셨어요. 8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지금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얼마나 궁지에 몰렸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도 몰아가십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째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네 생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어디서 사는 사람이요? 어디서 사는 사람이요? 너 네가 뭐 때문에 재앙이 온 거야? 어디 살아? 내 나라가 어느 나라야? 그리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에게서도 추궁을 하는 거죠. 요나를 추궁에 들어갑니다. 요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지로 모르시니까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진상을 말하라, 진상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유대 민족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너는 어느 종교이며 뭐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당당해. 요즘에는 그런 걸 전혀 밝힐 수가 없게 만들죠.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 전도를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거역하고 지금 타시스로 도망가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소생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여서 요나를 책망합니다. 요나가 지금 책망을 받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11절 말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하나님이 막 재촉합니다. 폭풍으로 재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촉할 때들이 있습니다. 폭풍으로 재촉하고
생각과 마음과 생각으로 재촉하고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막 기도하게 시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재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언어이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했어요. 그래서 12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질 지경에 처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 요나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을 견디는구나.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 연약한 사람은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저기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던져라. 내가 이 재앙의 그 근원이다. 나만 없으면 이 배는 잔잔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문제를 해결하면 배가 잔잔해집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거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을 7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사울이 사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거기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달겠다.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7명을 내주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교수형을 처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랬어. 하늘에서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을 뽑아내야지 이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근원이 요나가 있어요. 요나 근원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상적으로 타고 내려온 문제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있고 문제. 그걸 뽑아내야 이 재앙이 멈춥니다. 재앙이 막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저 사람 때문에 이 폭풍이 만났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인데. 그래서 힘써서 노를 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육지로 끌어다 대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는데 이길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이 공격할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배 안에서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는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는 막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폭풍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얼마나 발부둥치며 기도했겠어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막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15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이 원형을 근육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를 뽑아서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야 돼요. 입술이 요나요. 입술이
불평, 불만, 헐뜯고 물어뜯고 성질이 죽지 않아갖고 여기 입술이 문제예요. 입술이 요나요. 생각이 요나요. 생각이 끌려다녀요.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걱정거리가 그냥 조금의 파도만 쳐도 벌써 폭 주저앉아 버려요. 생각이 요나, 습관이 요나, 이 요나가 참 많습니다. 요나를 뽑아 벗어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요나인 게 사상이 요나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받다가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쳤다. 폭풍이 그쳤어요. 태풍이 파도가 그쳤어요.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폭풍이 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를 뽑아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나는 사람이지만 오늘 영적으로 넓게 폭넓게 적용하면은 그것이 생각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고 언어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의 배가 습관이 있어요. 먹는 거 이게 참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용해 보셔서 내 안에 내 삶의 요나가 무엇인지 한번 해보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야, 여호와 그분 대단하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래. 그러면서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하였다. 맹세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 하나님 복음 전파가 요나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건 일어납니다. 간접적으로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영적 체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기 지금 이 뱃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영적 체험을 했어요. 아마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 뱃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에.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나를 뱃속 바다에 던질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나님이 인도대로 몰아가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있었고 거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비되고 거기 감옥이 예비가 되고 거기 감옥 속에서는 애굽의 그 술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예비되고 탁탁탁 하나님의 그냥 그 계획대로 예비되셔 진행됩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물고기, 여기는 그냥 물고기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인지 참, 고래 같은 경우, 수염고래 같은 경우는 이게 입이 이 교회보다 더 커요. 입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냥 버스, 트럭, 막 기차 그 긴 그거 그냥 꿀꺽 삼키고 남을 정도로 입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폭풍 풍랑을 만난 것보다, 바다에 빠진 것보다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암흑천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니느웨로 나 돌아가겠으니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나중에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항복하고 니느웨로 돌아가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해서 그 앞길을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열어주십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요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그래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나를 다시 토해내도 어떻게 육지로 와서 육지에다 탁 토해내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바다에다 톡 토해내고 너 헤엄쳐서 니느웨로 가. 그렇게 안 하셔요. 육지로 가서 토해내가지고 그 육지에서 회복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요나를 보고 야, 이건 내 요나 같다. 요나. 요거는 빼서 저 바다에 던져버려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이 폭풍을 만난 거군요. 이 폭풍의 근원을 찾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 기근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기근의 근원을 그냥 상상만 하고 추측만 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근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도려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정결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요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뽑아내서 바다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기쁨으로 큰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